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5절입니다. 창세기 29장 35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한 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함께 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아멘. 일본의 동물의 행동 발달을 연구하는 한 연구진이 모성애와 부성애에 대해서 실험을 했대요. 바닥이 철판으로 된 철창 안에다가 어미 침팬지하고 새끼 침팬지를 넣은 거예요. 그리고서는 바닥을 막 뜨겁게 달구니까 새끼 침팬지가 발바닥이 뜨거워서 발을 막 동동 구르면서 울기를 시작했어요. 그때 엄마 침팬지는 새끼 침팬지를 자기의 가슴에다가 끌어안고서 같이 뜨거워서 막 발을 동동 굴렀다는 거예요. 그 후에 연구팀은 부성애도 실험을 해요. 똑같은 조건 상황 속에다가 철창 안에 아빠 침팬지하고 새끼 침팬지를 넣고서 바닥을 달구기 시작합니다. 그저 새끼가 발바닥이 뜨거워서 발을 막 동동 구르면서 울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순간 바닥에 앉아있던 아빠 침팬지도 바닥이 뜨거운지 어허 그러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발바닥이 뜨거워서 막 울고 있는 새끼 침팬지를 끌어안은 거예요. 그 후 아빠 침팬지는 참지를 못해서 새끼 침팬지를 바닥에 내려놓고 깝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올라탑니다. 새끼 침팬지는 무겁고 뜨거워서 고함을 치지만 아빠 침팬지는 능청을 피우면서 그 자리에서 그냥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일본의 연구진은 이 침팬지 실험을 통해서 부성애하고 모성애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다 그렇진 않겠지요. 그런데 이 모성애라는 것을 굳이 우리가 실험하지 않아도 잘 알 수가 있어요. 한 3년 전의 일인데 한 신문사에 제목 타이틀로 적혀있는 기사가 이런 거였어요. 27년간 식물인간에서 깨어난 여성의 첫마디라는 제목의 기사예요. 1991년에 아랍에미레이트에 무니라 압둘라라는 여성분이 있는데 자기 아이를 유치원에다가 태워다 주려고 운전하고 가던 중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뒤에서 달려오던 큰 대형 트럭이 이 차를 들이받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압둘라 씨는 코마 상태에 빠져요.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아들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 사고 순간 이 엄마가 아들을 옆에서 감싸 안았기 때문에 아들은 찰과상만 입었지만 엄마인 압둘라 씨는 머리를 크게 충격해서 다친 거예요. 그리고 무려 27년 동안 압둘라 씨는 영국과 독일에서 혼수 상태로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압둘라 씨의 나이는 59살이 됐고 사고 당시에 4살이었던 아들 오르만은 31살의 청년이 되었어요. 그렇게 오랜 세월을 병원에서 보낸 압둘라 씨가 정말 기적적으로 의식이 돌아옵니다. 그렇게 코마 상태에 빠져서 나올 때 압둘라 씨가 처음에 했던 그 한마디가 모든 사람을 다 놀라게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깨어난 그 어머니 압둘라 씨가 과연 돌아온 정신으로 했던 첫 마디가 뭘까요? 이걸 알아맞히는 분은 올 한해 청소구역 중에 제일 쉬운 데를 다 맡겨드리겠습니다. 아니, 영광 아닙니까? 영광 영광 할렐루야. 주의 교회 청소를 맡겨드린다는데 왜 얼굴에다 그렇게 씹은 얼굴을 뭐라고 했을까요? 아이고 허리가 아프다. 오랫동안 누워 있었으니까. 여기가 어디야? 목마르다.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 어머니들은 다 답을 알고 있어요. 성분들은. 내 아들 오르마. 오르마는 어딨니? 였어요. 27년 전에 사고가 날 때 끌어안았던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깨어난 거죠. 그렇게 아들을 찾는 어머니의 모습을 본 가족과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감동을 받게 돼요. 꾸밈 없는 원초적인 사랑, 모성애. 벌써 이 가운데 계신 여성분들 가운데 자식 얘기하면요, 벌써 눈가가 뻐개져요. 이게 원초적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유지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이요?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야 되죠. 할렐루야. 돈을 벌어오는 사람이 있어서 가정이 유지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견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요, 경제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 때문에 가정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에요. 가정이 유지가 되는 것은 모성애를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유지가 되고 성장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헌금 많이 드리는 경제적인 책임을 지는 분들도 있어야 하겠지만,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고 헌신하고 묵묵히 인내하면서 섬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도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해봐요. 과연 사랑하고 묵묵히 헌신한 것이 과연 무슨 대가가 있을까? 물론 대가를 바라진 않았지만 헌신하고 사랑한 결과가 뭘까 하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살아온 삶에 보여지게 그냥 표창장이 맨날 주어지거나 아니 표현을 정확하게 많이 받아왔다면 그나마 다행일 텐데, 남는 것은 감싸다가 받은 상처, 때로 마음의 곤고함, 빈자리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들놈 열심히 키워놨더니 결혼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아들놈은 내 사랑입니까? 다른 여자의 사랑입니까? 지금 어떤 분이 그러시네. 그 놈은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남의 여자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며느리 거예요. 며느리 거. 남편 뒷바라지를 평생 열심히 했더니 회사의 역군이 되어서 나는 돌아보지도 않고 사랑해 준다고 결혼했는데 나는 방구석에 처박아 놓고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자식도 떠나고 남편도 떠나고. 그래서 50대 이상의 전업주부들 대부분이 겪고 있는 증후군이 있대요. 빈 둥지 증후군이라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도요, 빈 둥지 증후군으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실 수가 있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들란다고 드나?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들여다 보려고 하는데요, 잘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그 빈 공간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바래요. 먼저 한참 뒤로 가면요,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임종을 앞두고 있는 야곱이 나와요. 누가 나온다고요? 야곱. 이 야곱은 자기를 조상들이 묻혀 있는 선산에다가 묻어달라 그래요. 근데 그 선산에 묻혀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레아라는 사람이 나와요. 누구요? 레아. 창세기 49장 3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에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에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여러분 성경을 좀 읽어보고 아시는 분들은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혀 있고 또 야곱이 묻힐 그 선산에 왜 라헬이 아니고 레아가 묻혔지 않은 궁금증을 가질 수가 있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레아가 묻혔지? 왜냐하면 야곱이 형님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했잖아요.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야곱은 레아의 동생인 라헬, 여러분 라헬이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엄청 이뻤다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뻤다 그러면 엄청 이쁜 거예요. 성경에서 못생겼다 그러면 엄청 못생긴 거예요. 성경에서 키가 작다 그러면 엄청 작은 거예요. 근데 그 동생 이쁜 라헬하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 7년간 열심히 일을 해요. 그리고 7년이 딱 지나요. 그 야곱은 사랑하는 여인인 라헬과 결혼식을 올립니다. 많은 사람의 축하를 받으면서 결혼식을 했지요. 딴딴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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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따 속았구나 딴딴따단 딴따단 속았구나 속았구나. 그래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첫날 밤이 오는 거예요. 랄랄랄랄랄라. 첫날 밤이요. 자, 야곱이 밤에 침소에 들어갔어요. 자, 아침에 눈을 떴어요. 누가 누워 있어요? 어머머머머머, 야, 네가 왜 여기 누워 있냐? 아,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가 누워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라헬이 이쁘다 그랬죠. 레아는 알력이 좋지 않다 그래요. 다른 얘기를 하면 못생긴 거예요. 성경이 못생겼다면 어떤 거예요? 아주 못생긴 거예요. 아주 이쁜 여자를 끌어안고 하룻밤을 지냈는데 알고 봤더니 제일 못생긴 게 누워있던 거예요. 한방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화가 난 이 야곱이 삼촌한테 달려가는 거죠. 물어요. 삼촌, 저한테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때 삼촌 라반이 말하기를 창세기 29장 26절 27절 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가청마을에서는 동생을 언니보다 먼저 시댁 보내는 법은 없다네. 아니 그럼 진작 얘기하지 그러면. 그래서 언니 레아를 몰래 침소에다가 들여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일주일만 더 지내봐, 일해봐, 라헬도 너한테 줄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레아는 일주일 동안만 야곱과 사랑이 없는 신혼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야곱은 그렇다 치더라도, 물론 뭐 그렇다 칠 건 아니지, 환장하고 짜증날 일이지. 그래도 더 안 좋은 상황은 누구예요? 아픈 건 누구 것 같아요? 자신을 원하지 않던 남자하고 함께 일주일 동안 신혼방에 있었던 레아의 심정은 과연 어떠했을까? 창세기 29장 17절에 보니까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우니 기록해요. 레아는 사랑받을 만한 얼굴이 아니었어요. 지나다니면서 동생은 예쁜데 너는 왜 그러냐는 말도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아버지 말씀 따라서 야곱의 침소에 들어갔다가 레아는 사랑받지 못한 우울한 일주일을 보낸 거예요. 참 비참하죠? 여자의 일생에 안타까운 시간이지요. 가장 행복해야 될 시간에 레아는 가장 쓰리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 거예요. 바로 이때 창세기 29장 31절에 하나님이 레아를 보고 계셨어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레아의 태문을 열어서 아들을 낳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들을 낳았을 때 레아는 그의 이름을 루벤이라고 지어요. 함께 합시다. 루벤. 자, 이 뜻은 뭐냐? 보라, 아들이다. 이제 내가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줄 것이다. 기쁨이 가득했던 거예요. 남편이 이제 나를 돌아볼 거야. 근데 남편 야곱은
사랑을 주질 않아요. 그때 하나님이 또 아들을 주세요. 그 아들의 이름 함께 합시다. 시몬. 듣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내 얘기를 좀 들어주세요. 나도 남편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요. 외침이 있는 이름이었던 거예요. 자, 둘을 낳았어요. 이쯤 되면 남편이 이제 돌아설까요? 야곱, 레아에게 사랑을 주지 않아요. 그러한 레아에게 하나님이 34절에 보니까 또 한 번 태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낳은 이름, 그 아들의 이름을 함께 합시다. 레위. 연합한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까 남편의 사랑을 받지 않겠나라는 기대의 이름이었던 거예요. 근데 셋을 낳았어도 야곱은 끄떡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제 레아가 넷째 아들을 낳아요. 그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본문 35절이에요. 그때 레아는요, 첫째, 둘째, 셋째 이름처럼 남편을 향한 기대나 소망을 담은 아들의 이름을 짓질 않아요. 넷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냐? 유다라 그래요. 함께 합시다. 유다. 이 뜻이 뭘까요? 찬양이에요. 찬양.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왜 하나, 둘, 셋을 낳았을 때까지는 하나님 내가 남편에게 사랑받고 싶어요. 내가 이제 연합해서 살고 싶어요 했다가 마지막 넷째를 낳았을 때 유다 때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했을까? 그때서야 깨달음이 온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내 노력이나 애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근데 그 행복을 구하는 나의 갈급하고 목마른 마음을 아시고 아들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신 것이 감사해서 유다라고 지으며 하나님을 찬양할게요 이름을 지었던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때 일어나요. 남편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죽을 것만 같아 삶에 아무런 의미를 찾지 못할 것 같았던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레아를 계속 보고 계셨고 레아의 소리를 들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간에 그의 삶의 결핍이 사라지고 목마름이 사라지고 만족과 행복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레아가 가지는 행복과 만족을 이해할 수 있으신가요? 레아는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행복과 만족을 누리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행복감을 알았던 레아가 바로 선산 조상의 묘에 묻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레아의 고백이 과연 있습니까? 올해 바라기는요, 여러분이 그토록 갈망하고 원하는 그 결핍이 채워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히 채워주셔서 그 영원한 만족으로 하나님의 소망으로 행복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액츠 29라는 연예인 찬양단을 들어보셨나요? 연예인들 중에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수 노사연 씨 아시죠? 노사연 씨의 남편이 누구죠? 자기 남편 이름도 모르면서 이무송을 어떻게 뚫어지게 어떻게 남의 남편 이름을 남편 이름이 어떻게 돼요? 아이고 이무송 다 하네. 네. 여러분 이무송 씨가요 처음에 기도 중에 하나님 감동을 받아가지고 창단하게 된 합창 선교단이 액츠 29라는 합창단이에요. 어느 날 초청을 받아간 공연을 시작하면서 노사연 집사님이 솔로를 하는데 첫음을 잘못 잡았대요. 그래서 불협화음으로 무려 4음절까지 그냥 그대로 불렀던 거예요. 그저 단원들은 물론이고 방청석까지 당황하게 됐죠. 그 짧지 않은 시간 동안에 다들 어떡하지? 왜 저러지? 적잖이 놀란 거예요. 그때 남편이 이무송 집사님이 무대 위로 올라가요. 그리고는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 아내는 40년 무대 위에 서서 노래를 하다 보니까 스피커에 노출이 돼서 청력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나름 직업병이지요. 한쪽 귀는 지금 거의 들리지 않는 상태고요. 보청기로 겨우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 참 용감하죠. 저는 제 아내가 자랑스럽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한 자도 들어 쓰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무송 집사님은 아내 노사연 집사가 첫음을 잡을 수 있도록 귀에다가 첫음을 크게 들려줘요. 그래서 잘못된 아닌 정확한 음을 잡고 노사연 집사님이 손을 높이 들고 자신 있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이뤘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헛던데. 노사연 집사님이 이렇게 찬송을 부를 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에게 전율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노사연 집사님의 호소력 짙은 목소리와 함께 그 곁에 힘이 되어주는 남편 이무송 집사님의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성분들 어떠세요? 내 남편은 아니지만 참 멋있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감동도 받지만 여기서 쓱 올라오는 생각이 바로 그거예요. 집에 가서 남편 잡아야겠다. 왜 그 인간은 그렇지 않지? 그래서 남편을 이무송 집사님 같은 사람, 누구 같은 사람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해요. 그 순간 집에는 불화살이 날아다닙니다. 정말 이무송 노사연 집사님 같은 멋진 관계를 만들고 싶으면은 남편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만을 이해해 주기만 바라지 말고 내 곁에서 나를 하시고 응원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신년 초부터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은 여러분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애를 쓰지 마십시오. 간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생긴 거예요. 함께 합시다. 가정의, 가족의 모습을 인정해 주자.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요. 자기도 못 바꾸는데 누구를 바꿔요? 자기는 막 그래요. 나는 좀 바뀐 것 같다고. 개코 같은 소리요. 뭐 그런 개코 같은 그 말같지도 않은 소리. 내가 듣고 있으면 그래. 아, 저는 많이 바뀌었는데요. 저희 남편은 은혜를 좀 받아야 돼요. 그래, 아, 그렇죠. 집사님 그러다가도 돌아서 뭐야? 개코 같은 소리하고 하자대. 바뀌기 개뿔 뭐가 바뀌어? 내가 똑같구만 뭐 개꼬랑지 3년 묵혀 온다고 이렇게 표시나 똑같이 뭔 소리 하는 거 지금. 개코 같은 소리다. 할렐루야. 안 바뀌어요. 여러분 간 건강을 지켜세요. 할렐루야. 간이 건강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비둬요. 대신에 하나만 하셔.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은혜를 바라면 그 감동받고 변화된 나를 보면서 감사하며 찬양하는 나를 보면서 내 남편과 내 자식들이 변하는 거예요. 그게 순서예요. 그게.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곳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이 구절을 읽은 후에 남편과 아내도 내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몰라준다고 속상해하는 아내와 남편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꼭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런 마음으로 사는 건 아무도 몰라. 내 마음 누가 몰라, 누가 알아줘. 이렇게 살지 말고, 허무감에 빠져 절망 가운데 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니까 그러면 된 거다. 이 마음으로 용기를 내서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임재범이라는 가수를 아시나요? 남편 이름도 모르면서부터 가수를 또 알고, 이분들이 큰일 날 분들이네. 그 임재범 씨가 부른 노래 가운데 고해라고 아세요? 고해? 그 남자분들이 큰일 났어. 노래방만 가면 안 되는 거 이렇게 불러싸는 식으로 그러겠어. 남자들이 제일 부르고 싶어하는, 달성하고 싶은, 도전하는 노래가 고해라는 노래인데요. 이거 안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10만 원을 한 달 내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아야 돼. 여자분들이 옆에 있다 듣기 싫은 노래가 뭐야 했더니 고해 부를 때라는 거예요. 그 가사가 이래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찌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감히 제가 그녀를 사랑합니다. 조용히 나조차도 모르게 잊은 척 산다는 건 살아도 죽은 겁니다. 세상의 비난도 미쳐 보일 수 있어도 모두 알지만 그게 두렵지만 난 사랑합니다. 어디에 있나요? 제 얘기 정말 들리시나요? 그럼 피 흘리는 가엾은 제 사랑을 알고 계신가요? 용서해 주세요. 벌하신다면 저 받을게요. 하지만 그녀만은 제게 허락하소서.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참, 저 잘 부르죠? 할렐루야. 이 고해라는 노래를 나가수라는 가요 경연 프로에서 락커인 박완규 씨가 부르게 됐대요. 그래서 노래를 연습하던 박완규 씨가 생각을 하다가, 아니 임재범 형을 찾아가야겠다. 이 형이 불렀던 노래니까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를 물어봐야겠다.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때 임재범 씨가 박완규 씨한테 해줬던 말이 뭐냐? 완규야, 힘을 다 빼고 불러야 돼. 뭐 해야 된다고요? 힘을 다 빼고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왜 고해를 부를 때는 그러면 힘을 다 빼야 될까? 임재범 씨는 이 노래를 만들 당시에요, 심한 우울증에 걸려 있었대요. 그런데 계속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획사의 요청이 며칠 만에 노래를 만들어내야 하는, 보내야 되는 상황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 걸린 사람이 노래를 어떻게 만들어요? 미칠 지경이죠. 우울증이라 가만히 있기에도 힘이 드는 마당에 노래까지 만들어야 되니까 그 스트레스가 말도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통 가운데 임재범 씨가 2시간 만에 이 고해라는 노래를 썼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KBS의 승승장구라는 프로에서 자신의 노래와 신앙의 간증을 해요. 이 임재범 씨가 이렇게 쉽게 곡을 쓸 수 있었던 것은 우울증과 스트레스로 6년간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칩거할 때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겨울에 엄동설 안에 전기세가 없어가지고요, 냉방 자체에 그냥 방치되다시피 살던 때에 아내가 성경책 한 권을 그의 머리맡에 놓아뒀어요. 그때부터 성경책을 펼쳐들고는 하루 종일 읽어나가면서 상처와 불안감과 좌절감에서 놓이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해의 가사말에 등장하는 그녀는 임재범 씨가 사랑했던 어떤 여인이 아니라 바로 신앙의 대상이었던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임재범 씨는 내가 죄가 많다면 용서해 주시고, 만약 내가 벌을 받겠다면 받지만 하나님만은 제게 좀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만을 나는 찾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고해를 부를 때 힘을 빼고 불러야 했던 이유였던 거예요. 말씀 맞춰요.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찾을 때는요, 내 힘을 빼야 되지 않을까요? 내 필요와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난 못 삽니다. 내 남편과 아내 바꾸지 않으시면 저는 오래 생각해 볼 겁니다. 하나님, 자식들이요, 나 이번에 연을 끊어버릴 겁니다. 하나님, 들어주셔야죠. 이 정도면 이렇게 사활을 건 기도를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몰아붙이거나 협박하는 자세가 아니라 내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 바라만 봐도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 그 위로자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올 한해 집중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레아를 바라보셨어요. 바로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희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레아의 삶과도 같은 공허의 시간을 지날 때에 우리의 입술에 찬송을 예배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아무리 삶이 고통스럽고 외로워도 소망 중에 레아를 만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 되시오니 기도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며 은혜 받고 올 한해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